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은 인간이 관해내고 만들어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는 성경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인간 중심의 삶은요, 세상의 시각, 세상의 논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방법, 세상의 유행, 이런 것을 가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이 매우 악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인간 중심의 방식은요, 언제나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악한 영에 미혹되기 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을 병들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변질시키고 병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중심의 가치와 사고방식은 교회를 세속화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다 안정되었으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복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가 가장 기독교가 변질되고 세속화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것과 항상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장로가 편지를 보내는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죽하면 교회를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불렀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벗됨이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과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세속화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인간 중심의 방식으로 오염되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며 세상을 동경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신부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결이죠.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음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위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부정의 대명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성령이 시기를 하세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말을 이제 잘 풀어서 보면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공동체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뜨겁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보타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의 상처는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내가 철저하게 저 사람을 신뢰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람 피고 있더라.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성도들의 영적 간음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이면 어김없이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이 세속화되어 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읽은 글인데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나는 10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함부로 한다. 자, 교회가 세속화되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을 대로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우선순위를 주는 삶을 산다. 네 번째는 예배 참석의 목적이 예배가 아니라 인간교제, 인간관계를 위한 것으로 중심이 옮겨진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하며 산다. 여섯 번째,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을 하듯이 한다. 일곱 번째,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이 이중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덟 번째,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전도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냥 내 영혼 하나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전도하고 다른 사람 영혼까지 난 신경 못 쓴다는 거죠.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나만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다고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나타난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요, 성도의 수가 많고 적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가 얼마나 재정 구조가 튼튼하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세속화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거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모든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자신 결정한 것 같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한 자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기도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자,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볼 때
이 왕 시켜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지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가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점점 자기가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는 스스로 제사장인 양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집전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년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내가 인정받을 때 여러분 겸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설령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라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항상 고백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다 보면 맞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셨지. 그렇게 말 따라서 마음도 하더라는 거죠. 저도 제가 한 것을 은근슬쩍 자랑 삼아서 이렇게 말하고 나면요. 여지없이 너무나도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컷 고생하고 그렇게 일이 되도록 해놨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딱 느껴질 때는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의 뜻 따라서 살아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겸손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복종하여야 합니다.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했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 주로 어디에서 쓰이죠? 주로 군대에서 쓰죠. 군대에서. 집에서 너 남편이 와이프한테 복종해 이러면 당장에 접시 날라오죠. 아이들한테 너 아버지 말에 복종해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나 잘하지 하면서 나중에 또 반항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사회 직장에서도 복종이란 말 함부로 못합니다. 뉴스에 날 일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래서 복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매우 간단하지요. 우리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 지시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종은요, 분명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항목입니다. 아니, 복종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십니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등하신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낮고 찬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 길을 피하시려고 하셨으면요, 저 갈릴리 지역 어딘가에 가서 좀 숨어 계시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세력들을 이렇게 제자들도 키우면서 확보하신 후에 다음에 올라오셨어도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질 때라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는 그 길로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복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100% 다 복종해라. 그 말씀이 맞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100% 다 복종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은 합니다. 아, 그렇게 복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다 딱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오늘 불평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환경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사람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즉시 내가 벌칙으로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불평 한 번 할 때마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해놓고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지 않겠다고 하루 종일을 묵상하고 결단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주시는 말씀으로 만약에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면은 원수 같은 사람을 오늘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은 나는 거짓말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끝까지 내 입술은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해도 대적하니까 피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자,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맞죠? 사랑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응답되지 않던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죄 많은 인간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요.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권한을 허락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아십니까?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한 2900년 전입니다. 유다의 3대 왕으로 아사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아사왕 당시에 병력 수가 58만 명 정도 되었고요. 이때 부수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전력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전쟁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사의 힘으로도 우리가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잘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스 군대를 완전히 쳐서 멸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패망시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아사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사왕 35년까지 전쟁 없는 평화의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이 없고 평탄할 때 무엇이 약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약해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약해지고, 그렇게 35년간의 평화의 시기에 주변에서 친국해오는 족속들도 없고 하니까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영의 눈이 점점 닫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갑자기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사,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위기가 왔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5년간의 기간 동안 너무 평탄하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는 것들이 약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방 나라 아람의 왕 벤하닷을 의지하죠. 세상의 방식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저 뒤편에서 아람 너희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그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러면 전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참 현명한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전쟁은 무리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방나라 왕에게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갑자기 발에 중병이 생긴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중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그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중병이 걸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좋다는 의사들 약을 찾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저 시작은 창대하기 시작하였지만 나중은 어떻게 해요? 꼬리도 없이 그냥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승리와 평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고난받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는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 품는다는 게 뭡니까? 그 가늠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에 내 아내도 사랑해, 내 남편도 사랑해, 근데 옆집 남편도 사랑해. 이게 두 마음 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세상도 좋아요.
목사님 세상도 좋고요. 교회도 좋아요. 나는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또 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라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 자,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의 그 기도, 그 마음을,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은 가까이 가고 싶지만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요. 그 죄를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0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안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죄들을 범할 수 있잖아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상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복을 받게 된 줄 아세요? 바로 자신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즉시 회개하고 매를 맞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벽한 분은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완벽한가요? 아니잖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잘하시는 분은,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때마다도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또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매번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호세아서를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오셔서 이제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라는 여자를 보니까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니야, 경건하고 거룩한 여자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장기 같은 그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선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고멜은 허구한 날 바람 피우는 거예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또 도망을 가기 일쑤입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기 위해서 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또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또 찾아 데려오면 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어느 장려촌에 쓰러져 있는 고멜을 발견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볼품없는 그 여인, 남자도 찾지 않는 그 여인 호세아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오지요. 그저 데리고 가라고 해도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비싼 값을 지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니까 하면서 비싼 값을 지불을 하고 데리고 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멜처럼 항상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한눈 팔면 또 세상으로 달려가 버리는 우리. 그런데도 틈만 나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사탄이 한참이나 놀라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다시 데려오시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과 보타며 살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시면서 야단만 치시거나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나는 내 생명을 주겠고 너를 다시 사가지고 올 것이야.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녹아지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 우리가 매 순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귀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